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10여 년 전쯤에 이 대한민국의 이 칭찬 열풍을 일으켰던 그 책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읽어보지는 않으셨더라도 그 제목은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책이에요. 여러분, 그 책 제목이 뭘까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영어 제목으로는 뭘까요? 여러분, 잘했다 할 때 영어로 뭐죠? well done 그렇게 하는데, 고기 주문할 때도 쓰지만 whale, 고래, 잘했어 done, 이게 영어 제목이 바로 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책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칭찬을 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칭찬받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은근히 비꼬는, 잘한다, 여러분 칭찬 아니죠? 네, 은근히 비꼬는 것이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이렇게 과장하는 형태의 칭찬, 아니면 또는 마음에도 없이 말하는 그런 칭찬이 아닌 이상은, 우리가 누군가를 생각하며 그 사람의 좋은 점에 대해서 말해주는 이 칭찬은 모든 이들의 마음을 기분 좋게 만들어 줍니다. 남녀노소 상관없이 칭찬을 받으면 다 기분이 좋아지죠. 왜 그러냐면 이 칭찬을 받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가치가 인정받는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 아시겠지만 칭찬을 받는 이들의 자존감을 높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칭찬을 통해서 칭찬을 받는 이들은 그 삶에 또 새로운 자신감도 얻게 되고요. 또한 이 칭찬을 하게 되면은 옳고 바른 일들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데 큰 강력한 동기부여를 주게 됩니다. 잘한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어떻습니까? 신이 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이걸 이용하기도 해요. 그렇죠?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설거지 잘한다 얘기를 하면은 신나가지고 또 열심히 또 설거지를 또 합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좀 단순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칭찬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죠.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칭찬을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성경에서 칭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몇 가지 구절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잠언 31장 3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현숙한 여인에 대한 본문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이 문장인데요. 성경은 칭찬을 받는 삶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칩니까? 긍정적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은 칭찬을 받을 것이다. 칭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여러분, 이 구절에도 무엇을 얘기합니까? 무엇에든지 칭찬을 받을 만한 것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생각하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삶이 칭찬을 받는 삶이 될 것인가? 그것을 고민해 보라고, 그와 같은 삶을 살라고 이 말씀은 권면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25장 21절의 말씀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하시는 이 부분에 나오는 이 내용이에요.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완수한 종, 다시 말하면 이제 그리스도인을 이야기합니다. 주인은 여기서 하나님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마지막 날 이 땅에서의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부르심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 이들을 맞아주실 때에 이와 같이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은 칭찬하시는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저의 삶에 있어서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저는 그 마지막
그 주님 품 안에서 이 칭찬 한마디 듣는 거, 여러분 이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유일한 소망입니다. 여러분, 칭찬받기를 기뻐하고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 성경은 그것을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한 한편으로는요, 이 칭찬이 가져오는 그 위험성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칭찬 그 자체는 이 선한 의도에 의해서 비롯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인간의 이 부패한 본성과 결합하게 되면 그것은 파멸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헤롯의 경우가 바로 그런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헤롯 왕이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이제 크게 노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정치적으로 이 두로와 이 시돈 사람들이 이 헤롯의 심기를 건드렸음이 분명해 보입니다. 이 사실을, 이 헤롯 왕이 자기들에 대해서 노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안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당시에 이 헤롯이 다스리고 있는 그 유대 지역에서 나는 양식, 그 양식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 사실을 알고 나서는 마음이 다급해졌어요. 그래서 온갖 연주를 다 시도했음이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것 같은데요, 이 헤롯의 그 측근이었던 이 시나 블라스도를 설득해서 이들은 헤롯 왕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의 마음을 다시 사기 위함이죠. 헤롯은 이와 같은 상황을 그 자기 자신의 어떤 힘과 권세를 드러내는 그런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그 기회를 삼은 것 같습니다. 그는 한 날을 정합니다. 그리고 단상에 앉아서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포함하여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에게 연설을 합니다. 여러분, 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그때 당시에 이와 같은 이 성경의 장면이 역사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헤롯이 입었던 왕복, 이 왕복은 은으로 만들어진 그 왕복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헤롯이 그 단상 앞으로 나올 때 그 내리 비치는 그 햇살에 그 왕복이 눈부시게 빛나 보였다라고 하죠. 그래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그 헤롯을 보면서 그 눈부시게 빛나는 모습을 보며 신처럼 숭배했다라는 그 역사적 기록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정확하게 그 사실을 우리에게 또 동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헤롯이 단상에 앉아서 이 백성들에게 연설할 때에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한번 그 모습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12장 21절 22절의 말씀이에요. 백성들이 크게 부르짖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이렇게 외쳤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까지 외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낯간지럽게 여겨지는데요, 이들은 외쳤습니다. 헤롯의 연설을 듣고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 신적인 영광을 인간에게 돌리는 아주 극단적인 그런 아첨이었습니다. 이 두로와 시돈은 헤롯으로부터 요구하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들은 더욱더 적극적으로 헤롯을 높이는데 힘을 다했을 것이에요. 사람들이 외치는 그 소리를 듣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신의 소리와 같다. 이 헤롯은 마치 자기 자신이 그 신이 된 것처럼 자신의 소리를 신의 손이라고 그 높여 외치고 있는 그 사람들의 그 아첨을 즐깁니다. 그러자 여러분, 헤롯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23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여러분, 누가의 직업이 무엇이었죠? 누가의 직업은 의사죠. 그런데 누가는 이 헤롯의 죽음이 병으로 인한 죽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가는 너무나 분명하게
헤롯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라고 우리에게 그 사실을 분명하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헤롯이 맞이한 이 운명, 짧지만 이 충격적인 이 오늘의 이 본문의 사건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가르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돌려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 질문이 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모든 영광이 왜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져야 될까? 여러분,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바울은 모든 영광이 왜 하나님께로만 돌려져야 하는지 그 이유를 너무나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습니다. 우리를 포함해서요. 그리고 주로 말미암습니다. 주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을 지금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죽음 앞에 얼마나 연약합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우리인 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에요. 영광이 누구에게 있어야 됩니까?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 있어야 함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것의 창조자,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또 모든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 되심을 인정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 반대는 뭘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반대가 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교만이죠. 교만입니다. 여러분, 죄의 본질,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죄라는 것이 단순히 도덕적으로 저지르는 그런 법을 어기는 것, 사람들과의 어떤 공통적인 합의를 깨는 것, 이것이 죄의 본질 아닙니다. 죄의 결과죠. 열매이고요. 죄의 본질은 피조물인 인간이에요. 피조물인 인간이 스스로 자기가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자기 중심성, 그것이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그럼 교만은 무엇으로부터 기인하는가 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죄의 본질이 남아 있거든요.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이 죄의 본질, 이것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이에요. 누군가의 칭찬과 누군가의 인정을 받는 것, 이것은 너무나 기쁜 일입니다. 너무나 좋은 일이에요.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칭찬과 인정의 순간에 우리가 주의 깊게 그것을 다루지 못하면 여러분, 부패한 죄의 본성이요, 우리 안에서 우리도 모르게 은밀하게 작동합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하게 하냐면 마치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지혜와 나의 어떠한 것으로 모든 것을 다 해냈다라는 그러한 착각을 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남들에게 뭐 얘기하진 않겠지만, 아니면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했어.
내가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나라서 가능한 일이야. 나 없이 어디 잘 되나 보자. 여러분, 혹시 우리의 마음속에 이와 같은 생각들이 난다면 그것은 교만이 내 마음속에 침투했다라는 것의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이뤄가는 모든 일들, 여러분이 하신 겁니까? 내가 한 걸까요? 누가 했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내가 아니어도 하실 수 있습니다. 나 없이도 잘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 것을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그 근거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고린도전서 4장 7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이 바울은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 것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너를 택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게 무엇이냐?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 건강, 지혜, 은사와 능력, 그리고 이 일들을 내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함께해. 이 좋은 만남, 이 관계, 여러분, 이것이 다 우리가 스스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내가 매력적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좋게 여겨주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에 하나님께서 그런 만남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 스스로 자랑할 것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바울은 개인적으로 얼마나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까? 학문적으로 최고의 그런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의 능력은 얼마나 대단해요.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며 얼마나 많은 교회들을 세웠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그가 나타냈습니까? 수많은 기적들도 나타냈죠. 자랑하려면 자랑할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근데 바울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을 그는 철저하게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서신서들을 보십시오. 그는 항상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는 항상 찬양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교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 교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인간이 가로채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했어. 은밀하게 내 마음속에 내가 했어. 내 능력이 있어서 이런 게 된 거야. 나 없으면 안 되는 것이야. 우리가 어떤 일을 열심히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은밀하게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나의 모습이 남들에게 비춰지기를 원한다면, 내가 이런 일도 하는 사람이고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 사람이고 조금이라도 내가 드러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그 안에는 이미 교만이 침투해 있는 것이고 받으셔야 할 영광,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그 영광을 우리가 가로채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떤 일들을 행함에 있어서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러한 교만에는 심각한 결과가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은요, 강력하게 우리에게 이 사실을 가르치며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헤롯으로 돌아가 볼까요? 헤롯은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당시의 왕이었습니다. 이 헤롯은 당시의 로마의 황제와 친분이 있던 관계라고 얘기해요. 로마 황제의 그 신임을 얻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권세를 자랑했겠습니까? 교회의 대표적인 지도자였던
야고보도 자기의 권력으로 잡아 죽일 수 있는 사람이었고, 베드로는 실패했지만 베드로도 잡아 가둠으로 인해서 유대 사람들에게도 환심을 얻은, 세력을 얻었던 사람입니다. 말 한마디로 간수들 신문하고 죽이라 그러면 되는 그런 권세를 가졌던 이 사람이에요. 그럼 두로와 시돈에 대해서도 어떻습니까? 그 노했다라는 그 한말로 정치적인 영향력을 아주 힘있게 보여줄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들로부터 신처럼 숭배받았습니다. 스스로에 대해서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습니까? 스스로 얼마나 높아졌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교만한 자의 결국에 관한 이 잠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그는 어떤 자로 드러납니까? 스스로 높아지고 스스로 대단함을 자랑했던 그였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날에 헤롯은 단순히 망한 자예요. 망한 자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헤롯의 죽음은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교만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또 하나님의 경고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저희들이 있잖아요. 저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겠습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 때로는 괜히 불편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명령은 하나님이 그저 인간에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들의 숭배를 받고자 하는 그 이기적인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인간들에게 억지로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온 땅을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온 땅을 다스리고 계시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 온 세상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겁니다. 어디로 초대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그 삶,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같은 삶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심을 기억하는 그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데, 여러분, 이것이 영광을 돌리며 살라는 것이 강요가 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 하면 기쁨이 있는 자리고 감사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영광을 취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내 능력이, 내 지혜가, 내 힘이, 그래서 내가 이와 같은 것들을 이루고 그리고 그것으로 성과에 대해서 누군가의 칭찬과 인정을 받으며 그것을 내가 즐기는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내가 영광을 받고 누리는 이 삶에는 어떤 것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잠깐의 기쁨은 있을 겁니다. 야, 내가 이거 이뤄낸 거야. 이거 다 내가 했어. 잠깐의 기쁨은 있겠죠. 그런데 그 마음속에는 금방 무엇이 차오르냐면, 내가 누리고 있는 이 기쁨을 빼앗기고 싶지 않은 그 욕심이 그 마음속에 금방 차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욕심은 무엇으로 변하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이걸 내가 놓치면 어떻게 될까?
내가 이걸 빼앗기면 어떻게 될까? 불안함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누군가 나에게 내가 보여줬던 것에 대해서 충분히 반응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요, 다른 이들을 향한 서운함, 다른 이들을 향한 원망함으로 그 마음이 가득 차게 됩니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일들이 내가 이렇게 이름으로 이 영광을 얻었었는데 그것을 얻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지만 그 일대로 되지 않을 때는 어떡하겠습니까? 그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 그 낙심의 마음이 또한 그 마음속에 자리 잡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의 영광을 구하고 그것을 취하는 삶, 여러분 그 삶 속에는 결국 이와 같은 것들이 자리 잡는다라는 거죠. 불안이요, 두려움입니다. 서운함이고 원망이고 실망과 낙심이에요. 생각만 해도 그렇게 유쾌하지 않은 삶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또 그분을 의지하는 삶, 여러분 그 삶 속에 가득 채워지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려,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차오르겠습니까? 불안은 사라지고요, 두려움은 사라지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그 마음속에 흐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삶을 과연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여러분, 불확실한 그 삶을 마주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안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인정한다면 그 삶에 무엇이 가득 차냐면 기대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까? 선하신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신다고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것 주시려고 지금 내가 원하는 이걸 막으실까? 기대하게 되고 소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그래서 내가 그것을 누리고 있음을 안다면 그 삶의 모습도 달라집니다. 여러분, 내 영광을 내 스스로 취하는 삶은 움켜쥐는 인생이에요. 내가 이룬 거거든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얻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빼앗길 수 없습니다. 선심 쓰듯이 뭔가는 할 수는 있죠. 그러나 결코 그것을 놓치지 않으려는 삶을 삽니다. 내가 이룬 거기 때문에.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삶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겠습니까? 내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서 누리게 하신 거거든요. 그럼 그것을 기쁨으로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이, 그것이 재능이든 그것이 소유든 무엇이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건데 내 것도 아닌데 이걸 나를 위해서 움켜쥐고 살아? 아니, 필요한 이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라 라는 이 성경의 명령은 강요예요? 강요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진정한 기쁨과 만족이 있는 삶으로의 초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안에서 가장 큰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기독교 희락학자라고 부리는 존 파이프 목사님이 하나님을 기뻐하라라고 말하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해내면서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두 가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입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 전도폭발 훈련을 해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 전도폭발 훈련을 하게 되면 복음을 전하러 가거든요. 전도를 하고 나면 항상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보고회예요. 보고회. 내가 오늘 누군가 만나서 복음을 전했고 그분이 복음에 반응하면서 영접했습니다. 아니, 그분이 마음이 열리지 않아서 거절했어요. 계속 기도해 주세요. 우리는 현장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고합니다. 보고하는데 보고할 때마다 마지막에 꼭 시키는 말이 있어요. 기계적인 것처럼. 처음에는 저도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면 여기에는 제스처도 있거든요.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이거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되게 낯설더라고요.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손을 들리면서 모든 보고의 끝마다 한다라는 것이 너무 기계적이고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 고백이 결국에는 내 삶의 고백이 되더라고요. 정말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구나. 전도 내가 잘해가지고, 내가 복음을 철저하게 잘 준비해서, 내가 기도로 많이 준비해서 내가 한 거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뿐이고 우리는 그저 순종할 뿐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입술의 고백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말의 훈련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칭찬해 줍니다. 여러분에게 칭찬해 주면 여러분 어떻게 받으시겠습니까? 겸손히 미덕이기에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러고 마시겠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감사함으로 받으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와 같은 칭찬과 인정을 받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감사를 고백하고 곧바로 우리가 드려야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이죠. 부족한 나에게 이와 같은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누군가의 칭찬 앞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반응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술의 고백은 단순히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찬양과 감사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의 우리의 아름다운 언어의 삶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늘 강조하는 것이 바로 우리 언어의 사용이죠. 불평과 불만, 비난과 험담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서로에게 덕이 되는 은혜로운 말로 서로를 유익하게 하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늘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데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같이 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아닌 것이에요. 늘 언어를 조심스럽게 서로를 세워주는, 덕을 세우는 은혜로운 언어를 사용하는 것, 우리는 이것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무엇이냐면 삶의 고백입니다. 첫 번째는 입술의 고백이라면 두 번째는 삶의 고백이에요. 이 삶의 고백은 우리의 선택 그리고 우리의 순종을 포함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가,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가를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를 쫓아 세상이 기뻐하는 것들을 추구하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쫓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해나가는 그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고요. 또한 내게 주신 은사들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 모두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각 사람에게 은사를 다 나눠주셨어요. 내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더라도 누군가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섬김, 사랑의 섬김이고요, 또한 복음의 수고가 여기에 다 포함되는 거죠.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헤롯의 모습, 심판받아 죽음을 당한 이 헤롯의 모습과 대조적으로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하여졌더라 라는 누가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흥왕하게 하는데 쓰임받았던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이들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스도인들 아니었겠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며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 흉년으로 고통 가운데 있을 그 예루살렘 교회를 생각하며 그들은 부조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사울과 이 바나바를 통하여 그 부조를 전달하는 이 사랑의 섬김의 선택과 그 순종을 하게 되는 것, 그 기록이 오늘 이 헤롯의 죽음 뒷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모습의 한 예로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삶이 가장 복됩니다. 아멘. 우리 이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알기에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그분이 주시는 평강, 또 그분이 주시는 기대, 그분이 주시는 소망, 또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로 나눔의 기쁨들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삼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모든 영광이 오직 주님께만 돌려져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는 칭찬과 인정, 그리고 누리는 모든 좋은 것들이 다 주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교만으로 주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어리석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헤롯처럼 사람의 박수와 칭찬에 마음을 빼앗기는 자가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삶이 주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산 예배가 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아름답게 빛나게 하는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또한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